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먹인 엄마처럼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준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말 그대로 그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고 정말 쉽고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직접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체험한 결과로서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시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서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먹이는 유모와 같은 그 젖먹이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젖을 먹일 때 그 생각해 보면 그 엄마들이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약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 먹었을 때 그것이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젖을 먹일 때는 이렇게 해서 먹는 것들을 아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잘못 전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특별히 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처음 또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전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바꾸기가 어려워요.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야지 나중에도 이렇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모든 이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특별히 그 신앙이 어린 사람, 또 처음 이제 그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양육하실 때에 그렇게 또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 잘못된 것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그 엄마 젖을 먹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그 이제 아직 아이에게 없는 사실은 이 면역 기능을 다른 음식을 통해서는 또 보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처음에 그 엄마 젖을 먹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런 면역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이렇게 면역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진리에 깨어서 그래서 이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는 계속 그래서 이제 배우고 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신앙이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계속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사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성장함으로써 그 올바른 진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뭐 요즘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 또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일단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좋아서 일단 한번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생각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에 있어서 뭐 건물을 세울 때도 어떤 중간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치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쌓은 모든 부분을 다 새롭게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서 내가 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고 또 나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점점 이렇게 제거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될 때에 이 건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또 그만큼 또 우리도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
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서신서에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미 사실은 그런 복음들을 안 받은 사람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왜곡하고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그렇게 잘못 알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일종의 양육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그 교회를 사역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 그 교회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편지를 보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또 서신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회의 상황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8절에서는 바로 다시 한번 그 어떤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런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부정한 동기, 잘못된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7절에서는 그래서 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8절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아니라 어떤 중심의 동기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그 모든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로 전할 때에 사모하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양육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젖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선 예수님의 성찬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젖먹이는 엄마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젖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전하고 또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그 어떤 단순한 어떤 지식을 전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때 당시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다 2장 2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사도 바울의 용어 안에 이때 당시에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런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진리를 전한 단순한 어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그 진리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또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애정을 잘 표현한 것은 사모한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게 헌신적인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젖먹인 엄마처럼 그렇게 양육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것은 사랑의 동기로 했는데, 그 사랑의 동기가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그 사모하는 애정과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런 희생의 헌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의 한 일원이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뭐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가족의 자녀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건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거기에 바로 그런 사랑과 애정과 그것에 따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랑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도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설교 말씀을 듣거든, 또 성경 공부라든지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그래서 또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부부 관계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뭐 앞에서 연인이나 친구 관계처럼 단순한 어떤 그 애정과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은 직접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말씀을 먹고 소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단순히 힘만 줄 뿐 아니라 내 몸에 살과 피를 만들잖아요. 말 그대로 내 몸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내가 먹고 마신 것을.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실체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의 생생한 실체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먼저 바로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바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또 자라가고 또 그 자라가는 만큼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